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목사님은 고신이라고 그러셨죠? 합동입니다. 아, 합동식수 알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합동청 목사님들이 보수가 많네요. 저는 통합측이 더 그런 줄 알았는데. 합동적이 더 보수지. 아, 그래요? 네. 저는 다보를 신뢰하나. 사실 제가 여기 올 자리가 와보니까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만 모셨는데 저는 이제 합동교단에서 목회한 지는 지금 한 35년 그리고 담임 목회한 지는 한 15년 됐고 울산 동구 그 배 만드는 그 동구 중공업 앞에 한 80평 되는 교회에 2층 건물을 올려가지고 성도가 한 130명까지 잘 나갔다가 4년 전, 5년 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원래 그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대에 나가서 웅변을 늘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전국대에서 웅변으로 하면은 거의 쓰다시피 했던 이제 웅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잘 이렇게 컸고요. 또 웅변하고는 강사 생활을 또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5살 때 저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또 강변가요제 나갔다 떨어졌던 그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지금 통기타 40년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노방 버스킹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평창올림픽에서 신용보기를 존경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나라 빨갱이 나라 됐구나 생각하고 애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비대면 예배 선포할 때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하지 않습니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지금까지 밥 다 먹고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특별기도 하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고 그러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경찰에 걸려서 그 기독일보 TV를 보면은 제가 그 간증한 내용이 10만 뷰 나와 있는 그 삭발하기 전에 제 인터뷰한 게 있고 지금 매주 저 인천의 대일교회 사는 그 최동락 목사님이 하는 평등법 반대 이제 요즘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가서 거기도 제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너무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는 주기철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 안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처럼 대한민국이 제주 4.3도 다 김달삼이를 중심으로 한 빨갱이 살림을 하면 폭동운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순반란도 14연대 지길수나 최창도 이런 애들이 다 했던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고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폭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녀 세력 가운데서 제주 4.3도 이승만 박사가 5km 안에 밖으로 나오면 살려주지만 안에 있는 놈 다 죽인다. 그러니까 민간인 복종한 놈들이 사실은 낮에는 민간인하고 밤에는 인공기가고 6개월 동안이나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50선거 방지하려고 그거 50선거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니까 김일성이가 그걸 막으라고 김달삼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가면 평화공원이라고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고 여기 광주에서 오시는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5.18 그 광주 사태도 난 600명 특수군이 들어와서 장난질 쳤다는 걸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전두환 정권을 반대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애국자들은 제가 얼마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정부가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사파 좌익 세력들이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광주의 진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김대중하고 짝짝꿍했던 주사파 북한의 특수군이 와가지고 김만원 박사님 20년 연구해서 자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 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부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을 키운 사람이 김영삼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독일에서 왔던
그 어떤 교수 아시죠? 변호사가 한국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등법 차별권 입어 한국교회가 못 막아내면 대한민국도 똑같이 유럽화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교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파의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30-40%가 좌파예요. 전라도 쪽은 60-70%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령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상과 이념의 그 정권이 이게 잘못됐다 용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처럼 강단에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으로 세상에 왕이 잘못하면 왕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왕에게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고 옳은 소리를 righteousness 정의를 말해야 되는 게 한국교회 강단인데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누구나 들어도 좋은 설교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들어도 좋은 설교 어떤 놈도 발박할 수 없는 그냥 뭉텅그려서 좋은 설교만 강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실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밥 먹고 살려고 목사한 거 아니거든요. 나는. 저는 그냥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이 사회를 만들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한국교회 빛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핑계대서 말하는 종교분리의 원칙을 말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말했던 종교분리 원칙은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지 마라. 정부가 교회를 피케하는 법을 만들지 마라. 정부가 세금 걷지 마라. 국가가 교회를 자기 통치 세력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종교분리 원칙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국 독립운동할 때에 우리나라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윤영 박사 같은 사람은 이승만주 초대 국회에서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제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하인드 스토리는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 항복될 때 일본의 주요 비밀 문서를 보면 1945년 8월 25일인가에 대한민국 목사 35,000명 죽이기로 계획이 다 돼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지난 8월 15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그렇게 미국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터뜨려서 미국 천황이 항복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우리 목사를 죽이려고 했느냐.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목사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교회 유지하고 성도들 한두 명 나갈까봐 그게 벌벌 떨어서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 혹시 장로님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정치 설교합니까? 그러면 그게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연합회도 좋고 저도 지금 사실은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6-7개월째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안 와요. 난 경찰 오라고 지금 이거 걸은 거거든요. 경찰이 와라. 그러면 경찰이 한 번 왔어요. 공무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원래 130명, 20명 나오다가 제가 이 설교하는 바람에 80명 떨어져 나가고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 지금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고 지금 40명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 저 사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이 정권은 주사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둠 아니면 빛이고 진리 아니면 비진리고 선하면 악인데 교회가 중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중도가 있습니까? 교회 성도가 중도가 있다고 가르쳐도 됩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도 교회는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잖아요. 정의시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좌클릭돼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야,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리가 뭐냐? 너 왜 가운데서 머뭇거리느냐? 선택 확실히 해라. 오른쪽으로 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부터 강단에서 옳고 그름을 바로 말 안 하고 이게 진영론이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내는데 어떤 때는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라. 우리는 20명 이하 그거 할 때도 우리는 45명, 50명 주일 안 예배 드렸고 그리고 밥 다 먹었어. 냄새나도 저 밑에 식당이다 우리 밥 먹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는 방역조치를 어겼는데요. 300만 원 벌금 물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경찰에 가서 형사과 직원 데리고 와.
그리고 우리 교인들 보는 앞에서 나를 쇠고랑 채우고 할 자신 있으면 데려와라. 제가 그렇게 공무원들과 싸우고, 우리 교회는 공무원 출입 금지라고 아예 빨간 딱지를 써놨어요. 니들이 뭔데 교회를 강제하고, 니들이 뭔데 교회에 대해서 일해야 잘하고, 니들이 뭔데 성가대는 하지 말고 밥은 먹지 말라고 그래. 니가 뭔데? 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웠고요. 삭발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합동교단의 총회가 우리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울산 지역 백광식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 되셨고, 직전 총회장님이 소강성 목사님이신데, 저는 소강성 목사님 저 교회 앞에서 안정건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생각 정치에 괜히 비벼쳐서 그러시지 말고 확실하게, 그 소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제가 알아요. 그거 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애국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지키고 와서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총회할 때 우리 우정교회라고 울산의 제일 큰 교회당 한 4,500명 들어가는 그 저기에서 코로나라고 해서 우정교회에서는 999명, 태화교회에서 300명, 대한교회에서 300명 이래가지고 총회를 했어요. 저 총회 무슨 울산 지역의 노예 사람이 이거 총회 무슨 뭐 영접위원인가 뭘 잘 하라고 그러면서 뭐 그거 수고하면 30만 원씩인가 준다 합디다. 나 그거 안 했습니다. 내가 울산도 20년 차인데. 저는 그날 내 개인 시윈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프랭카드 걸고 총회 오시는 총회 총대인 목사님들에게 저 계속 2시간 동안 들어가는 입구에서 시위했던 사람입니다. 총회는 평등법을 만들고 이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TF를 꾸려라. 그리고 정치 총회장 뽑는 게 먼저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장자교단의 명분을 다해라. 이게 급선무다. 그것이 시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제 머리를 깎았거든요. 제가 이거 노예에서 이거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실제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록서기도 있는데, 사실은 노예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사람이 못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리에 저를 안 세웁니다. 못나니까. 그리고 결국 교회가 커야 날 부르지 나 같은 40명짜리 목사는 안 부른다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제가 공부한,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꽤라면 뭐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안 쉬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수사파 사회주의, 그 다음에 6.8혁명, 그 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부터 진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 세상은 인권, 평등, 하나님이 없다. 사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유물론은 무신론이고, 무신론은 하나님 없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념을 갖고 득세한다는 얘기는 가장 권리적거리는 게 교회인데, 김일성이가 오죽하면 야 남반부는 어찌하여 야 이쪽 공산화가 안 되노 야 시앙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김일성이 보좌관들이 남반부는 고작 교회와 새끼들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교회가 사실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유물론, 그 다음에 무신론, 그 다음에 주사파, 그 다음에 인권, 평등, 이건 다 가짜 프레임입니다. 이건 그들이 말하는 아젠다지만 사람을 선전시키기 위한 정치주의 수단이고, 결국 그 인권이, 평등이 강제되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 강제되면 하나님의 신권이 죽어지고 교회가 혐오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옆에 가까이 오시는 거 좀 끝내라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윤석열 캠프에 종교사회민정 시민특보를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부로 저한테 위촉장이 하나 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아까 어떤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직접 물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제가 만났습니다. 울산에 사이로 부정선거 때문에 왔을 때 우리 유통의 독대에서 황교안 대표 20분 만났습니다. 황교안 대표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오면서 제가 시민정책 포럼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장관이 되면 여성가족부 없애고 양성평등부 만들겠습니다. 양성평등부. 그리고 여기 통합교단에 고영석 목사라고 윤석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윤석열이 되면 평등법 통과한다, 이거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선법주의자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자고, 이 사람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정권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홍준표가 될지 윤석열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재명이가 또 정권을 잡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대통령이 되면 좋지만은, 여지껏 김영삼, 이명박 세워놨지만 그분들이 한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대한민국, 그다음에 교회의 이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유, 이 결사, 집회, 종교, 거주, 이동, 표현 이런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73년 1988년 18월 15일 출범했던 이승만 정부의 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헌법주의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옹호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정권 교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삭발을 깎은 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평등법 집회 지광선 목사 여러분 유튜브 치면 제가 많은 곳에 나가서 이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소리 말씀 아까 어떤 분 목사님 얘기했나 이게 학교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위 장비 1700와트짜리 가져다니는 거 있습니다. 가가지고 대놓고 한 서너 시간씩 계속 1인 시위하면서 경찰이 오든 말든 그 주사파 그다음에 저 민주노총 전교조 이놈들하고 제가 싸우는 목사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보려고 목회하면 안 되고 죽더라도 무판주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시기 위해서 다 나가고 난 그랬어요. 너희들 다 나가라 내가. 다 나가도 난 내가 할 말 한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좌파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어떻게 목사가 그 사상에 물들어서 한 발도 말을 못하느냐. 아멘. 그랬더니 4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전략 전술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